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높아지심에 관하여 우리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따라하세요. 낮아지심, 높아지심. 질문 드립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누구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누구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아는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뛰어난 전략가고 정치가고 군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대통령 임기를 다 마치고 이제 그의 뒤를 이제 누가 이었냐 하면 자기가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 누구죠? 네. 존 애덤스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 애덤스가 취임했어요. 대통령으로. 근데 그때가 처음으로 그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제 막 정신없이 와가지고 다들 그 신대륙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시대. 1798년 미국은 뜻하지 않는 외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신대륙에 널려있는 막강한 이해관계에 뛰어든 프랑스라는 나라가 무력 도발을 한 거예요.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만한 전략가를 찾았는데 이 애덤스 대통령이 찾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퇴임한 전직 대통령 조지 워싱턴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을 찾아갔어요.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이 애덤스 대통령은 이 조지 워싱턴에 대한 예우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사람은 군인이잖아요, 주로. 근데 참모총장의 계급을 달아주고 나가서 싸우게 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모시고 있는 대통령이고 전직 대통령을 참모총장 중장의 계급을 주고 예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지 워싱턴한테 얘기했더니 그 대통령은 예전 대통령이죠. 특별 대우를 마다한 채 중장 계급을 달고 현역으로 복귀해서 군인으로 나갔어요. 대통령이었지만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현역 군인으로 뛰어든 거. 그리고 그 조지 워싱턴에 이끄는 그 군대, 미국 군대가 프랑스를 이겨냈습니다. 미국을 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에 보이는 계급을 초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미국 국민은 지금까지도 조지 워싱턴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저쪽에 가면 그 조지 워싱턴 그 동상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전직 대통령의 자리였지만 그 밑에 군인 중장의 계급을 달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이제 나중에 그분을 높이신 그 높아지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 얼마나 그분이 자신을 낮추셨는가를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이 감격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구나. 대단한 이야기구나.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서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공동체에서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온유와 겸손함을 본받고 생활하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그분의 낮아지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가 이제는 그냥 거기만 계실까요?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위치에서 오신다고요? 만물의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움으로. 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이셨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소망을 가진 우리들, 오늘 소망 목장인데 그 소망을 가진 우리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 가운데서 현실적인 우리의 고난,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어려움, 환난, 시험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어? 애굽에 있을 때 우리 편했는데 왜 이 광야에 왜 그렇게 했어? 출애굽시켰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진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아까 얘기한 조지 워싱턴 사례도 들을 수 있고,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의 베트남을 뭐라고 그랬냐면 월남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월남. 월남전 간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제 어렸을 때 공장을 경영하셨는데 그 공장에 일하는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군대를 갔는데 월남으로 파병됐어요. 그래서 제 기억나는 거는 그때 월남에서 휴가 나올 때 바나나, 이런 바나나 아세요?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바나나. 처음 먹어봤어요. 이야,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군인들이 먹는 그 군용 깡통이 있어요. 그 깡통을 막 땄더니 거기 카스테라가 있어요. 미제 카스테라. 그리고 무슨 그 땅콩 뭐 이런 미국 제품의 그런 음식들을 다 가방에 갖고 왔어. 이분이. 우리한테 다 펼치면서 먹으라고. 남쪽 베트남을 월남이라고 그랬고 북쪽 베트남을 뭐라고 그랬어요? 월맹이라고 그랬죠. 월맹. 기억나세요? 그런데 그 월남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을 가서 어느 도시에서 작은 음식점을 경영한다는 뉴스가 신문에서 그 사진과 함께 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자리에서 작은 음식점 주인의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비참한 정도의 낮아진 것이면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겪는 그 어떤 가장 낮아진 사례보다도 더 낮아진, 우리 인류 역사상 그런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낮아짐이셨다. 왜?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있죠. 그분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이 몸이 됐어요. 우리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진짜 이런 일이 없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과 함께 살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왜 오셨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의 죄값을 그분이 치르기 위해서. 내가 진 빚도 아닌데 내 빚처럼 빚을 갚았어. 그런 사람이 우리 이 땅에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그래서
실낙원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낙원에 들어갈 수 없는 다시 낙원에 들어갈 수 없는 복낙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으로 그 두루 도는 불칼을 탁탁탁 맞으시면서 야 들어가 에덴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못 죽으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증거해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사님 어렸을 땐 다 외웠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뜻을 그 의미를 항상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안 돼. 감사합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주무시나? 그렇게 감동, 감화,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서 그 감격이 항상 살아나야 돼요. 아셨죠?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떤 권세를 취하시려고 오시지 않았다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할 때 야, 너 나에게 무릎 꿇어. 내가 영광을 다 줄게. 야, 너 떨어져 봐. 천사들이 와서 받들면 사람들이 우와 놀라운 명예를 줄 거 아니야. 그러나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쫓아내시잖아요. 그러한 어떤 권세를 취하시거나 영광을 얻으려는 의도가 아니셨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권세 있는 가정, 헤롯 왕의 아들로도 태어날 수 있고 권세 있는 돈 많은 가정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었지만 그가 태어난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 시기에 그 부모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몫으로 생계를 꾸렸던 가난한 사람의 아들로 그가 세상에 태어날 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어디에 태어났어요? 말구유. 말이 좋아서 말구유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말밥통. 말 밥 먹는 그릇. 냄새나는. 그런 데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아주 낮아지신 모습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오셨다. 또한 그분은 율법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지만 그 율법을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친히 제정하신 법의 제정자이셨지만 그분이 인간이 되심으로 그 법에 스스로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의 그 법과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지키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법이었어요. 뭐를? 죄인들을 다스리는 법. 그러니 우리의 죄를 대신할 죄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율법을 지키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수님 죄가 태어날 때 엉엉에 태어날 때 죄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왜 없으셨죠? 응? 처녀로 잉태해서 성령의 씨로 다 아버지의 씨로 태어났는데 그분만은 성령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주님은 그러나
이런 모든 유혹, 죄에 대한 유혹에 빠진 적이 있으셨을까요? 아니. 그 유혹을 이기시고 육신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그 완전한 의와 거룩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다 지키셨습니다. 왜 그래요?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겪어야 할 그 모든 비통과 그 모든 비애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다 받으셨다. 자, 이사야 53장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여. 여러분 비참한 걸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리죠. 여러분 사람 교통사고 나는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직접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과 같이 죄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당할 그 죄책에 사로잡히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으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육신을 가진 인간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쓰라린 고통과 비통과 비애를 겪으셨어요. 배고프신 슬픔도 당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어느 날은 저녁도 못 드셨는지 이른 아침부터 시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찾아가셨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입만 무성해서 헛걸음 치셨던 일도 있어요. 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이나 만나를 내려주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하여 5,000명 여자와 애들까지 한 2만 명을 먹이신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나 허기진 배를 움키시며 쓰라림을 당하셨던 고통까지도 겪으셔야 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의 이 땅에서의 그 낮아지심의 삶을 보고 우리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어려움을 스스로 경험을 통하여 아시기 때문에 왜 그분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게 그 고통을 겪으셔야 됐을까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능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건 누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거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전도대상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전하면 그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듣느냐 안 듣느냐는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 짧은 선택의 그 순간이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영벌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낮아지신 그 고통과 비참함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을 때 가장 절정이었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시작. 제90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왜? 여러분을 위해서. 그 놀라운 은혜. 그는 죄인으로서 심판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로 받으셨어요. 죄인이 아닌데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의 이 부르짖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부르짖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을 때 울부짖어야 했던 그 소리를 주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의 이 공로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서 정말 비참한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죄와 심판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들 맞습니까? 항상 강단에서 이 구원과 이 성화와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설명해 줘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강단이에요. 무슨 정치 얘기하고 무슨 딴 얘기하고 옛날 무슨 쩍쩍쩍 신학적 무슨 쩍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 그리고 그 원색적인 복음을 항상 매일매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구원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항상 생각하세요. 그 은혜, 그 감격, 그 예수님의 대신 속죄의 그 함,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 그리고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최후의 심판인,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최후의 심판이 죽음까지 이루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다고. 완전히. 죄인들에 대한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지불하셔서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죄값의 완전한 지불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성숙한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 관한 그 마음이 더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더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속량하심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죄의 결과에서 온 죄인들의 고통과 굶주림과 슬픔을 몸소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얘기해. 오늘 본문이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낮아지신 거. 근데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높아지심.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에서 하늘보다 더 높아지신 주님의 그 신분,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따라합시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높아지심은 무엇보다도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던 그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은 마귀도 몰랐고 어떤 사람도 몰랐고 천사도 몰랐고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과 성령만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없으셨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비참한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가장 불쌍한 사람, 목사.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는 왜 가나? 새벽 기도는 왜 하나? 이해를 못합니다. 주님의 부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환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화가 아니에요. 팩트,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네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살아나셨어요. 근데 부활체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혼인잔치에 올라갈 때 올라갈 때 갑작스러운 순간에, 한순간에 twinkle the eyes,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부활체로 변하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아멘이 이렇게 시원치 않아. 그거 믿으세요? 그 믿음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가 이제 승천하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디서 올라가셨어요? 어디? 감람산, 올리브산.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다시 오신다. 어디로 다시 올까요? 감람산으로 다시 오시지. 혹시 목사님 한라산으로 오지 않을까요? 백두산으로, 아니에요. 감람산으로 오세요. 그 온 데로 간다고 그랬으니. 사도행전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 여기 믿으세요 이거? 이게 뭐라고 그래요? Second coming, 재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림.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결정적으로 이루어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과 동등한 그의 놀라운 지위를 나타낸 표현입니다. 이러므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거. 왜? 지극히 낮아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높이려고 그러면 높아지지 않습니다. 목사도 그래요. 목사가 목에 힘주고 할렐루야! 스스로 높이려고 그러죠. 절대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때 높아집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는 조건이 있어야 높아집니다. 절대로. 성경의 인물을 보세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절대로 교만한 자. 사울 왕
하나님이 내리세요. 겸손한 다윗 올리세요. 얼마나 많은 신을 벗고 왕궁에서 자랐지만 모세 보세요. 40년의 광야를 통해 생활을 통해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절대로 높임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미련한 사람.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사람들이 말이야 이거 몰라줘 왜? 그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항상 겸비하게. 목사님 저부터 그렇게 자꾸 훈련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키우세요. 여러분이 백으로 돈으로 어떻게 해서 키우려고 절대 안 키워집니다. 그냥 하나님께 한나처럼 맡겨요. 그럼 사무엘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겸비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 중심을 중심.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위선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속마음 다 아신다고. 그러므로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을까? 나의 빈손, 그 찬양 아세요? 나의 빈손 가지고 하늘 날아갈 때에 주의 보좌 문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이 열매를 남겨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곳에 올리시고 때가 되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날에 자신의 높아지심을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게 재림이에요. 초림 때는 낮아지게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높아진 상태로 오십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죄인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그날에는 심판주의 장엄한 모습을 왕 중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오셔서 죄인들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예언서 보세요. 다 심판에 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그날이에요. 꼭 기억.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이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헤즈볼라 이렇게 많이 나올 때 그거와 동시에 나오는 뉴스들이 뭐죠? 기후 변화에 관한 이야기. 며칠 전 뉴스를 봤는데 남해안에서 멍게 양식을 하는데 그거를 딱 끌어올렸더니 멍게가 다 뜨거워서 죽었어. 물이 뜨거워서. 그 어부가 기가 막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이거 했는데 이렇게 물이 뜨거워서 다 죽은 건 처음 본다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더 물이 뜨거워지고 지구가 뜨거워질 텐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 될 것인가.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 눈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 낮아지셨던 하나님이 높아지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때가 되면 심판주로 오실 그날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이제 높아지심을 통해서 장차 심판주로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한 그 주님은 이처럼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잘 알아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나 우리 지구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지금 이 시대가 어디에 지금 와 있는가를 계속 묻고 점검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항상 기대하며 기억하며 기도하며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왜 그분이 어떻게 오신다고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계산할 날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내가 이런 목적으로 너 만들었는데. 그래서 한국 땅에 태어나고 인천 땅에 살게 했는데 너 뭐 하다가 왔니? 하나님이 이런 계획으로 내가 널 만들었는데 너 뭐 하다가 왔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네,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열심히 성도들과 함께 깨어서 알곡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 연수동이라는 곳, 그곳에서 그 상가에서 월세 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 허락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사역하다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하나님 합당한 생활했습니다. 보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고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과 계산할 날, 하나님께 보고할 날 알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대답 들어보세요. 어떤 분 알기만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세요.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목사, 후배 목사 사모가 아침에 계단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단을 홀로 걸어서 내려와서 119를 탔어요. 근데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짜 얼쌰 혈스하고 뭐 운동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와 그러면 그 즉시 가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꼭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교만하게 살면 안 돼.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충성 보고합니다. 그 보고의 시간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내가 뭘 보고할까? 내 빈손 가지고 보고하겠어요, 여러분? 열매로 가지고 보고해야지. 금멸류관을 드리면서 보고해야지.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주셨군요.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직분도 주셨군요. 주님 그 은혜 감격해서 저에게 주시니 면류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보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망 목장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그렇게 보고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꼭이요 해요. 꼭이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